시편 78편은 아삽의 지혜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맞쓰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쓰기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것이니까 아삽의 교훈시라는 뜻이지요. 내 백성이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시편 78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교훈임을 알게 합니다.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패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교훈의 대상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즉 교훈의 대상은 누구냐?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록한 교훈시가 시편 78편입니다. 그러면 신앙 전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6절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시편 78편은 무려 72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되는 구절이 바로 6절, 7절에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야 할 핵심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7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 교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전수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을 가르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망은 근거가 없는 어떤 일방적인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7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지요. 신앙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했는데 실제로 그 교육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충의 모습을 보이곤 했지요. 인간이 그처럼 부족하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교육과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 가던 중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됐지요.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시대, 다음 세대에 대해 신앙 교육에 실패하게 되니까 다음 시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반복되는 신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니까 다시 타락해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져 가느냐?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알다 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체험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진짜 신앙은 체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신앙과 다음 세대 신앙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왔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결여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과 체험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신세대가 쉰세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미래학자들은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를 말해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와 공동체가 온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전수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새 아침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화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신음하는 영혼들이 더 한편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참으로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고 다양하게 전달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사.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각 가정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깊은 질병과 캄캄한 병상에 입원해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산 안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속히 쾌차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진단들이 정확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완쾌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오랜 기간의 치료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오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긴 투병 생활로 인해 영육이 세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사 속히 나음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중에 잘 음식을 드시지 못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화기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잘 드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사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원을 연장시켜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이 땅의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소유자 권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기 주일 준비를 위하여 성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큰 은혜 받는 그리고 주일 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